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17세기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이자 소설가인 서포 김만중이 쓴 구운몽입니다. 세상 모든 책에서 편했고요. 최태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은 김만중이 태어나서 구운몽을 쓰기까지의 생애를 소개했고요. 중간 부분은 소설 구운몽, 그리고 끝부분은 그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간 부분인 소설 구운몽을 발췌 낭독해드리고요. 작가 김만중에 대한 소개는 영상의 설명 부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소설 구운몽은 김만중이 1687년 그의 나이 50세에 쓴 고전 소설이자 한글 소설입니다. 유복자로 태어나 효성이 지극한 김만중은 당파 싸움에 휘말려 자신이 유배 가느라고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읽으실 수 있는 한글 소설 구운몽을 썼습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성진을 모시는 8여인들은 모두 부인이나 첩이 되었지만 시기나 질투함이 없이 우애가 깊고 서로 존중하였으며 지혜로웠습니다. 서포 김만중이 생전에 장희빈 등 궁중 여인들의 음모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파벌과 당쟁을 보며 여인들의 우애와 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어우러진 소설 구운몽을 발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발췌 낭독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세상 모든 책과 최태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운몽, 김만중 지음. 천하에 유명한 산이 5 있습니다. 동쪽은 태산이 제일 유명하고 서쪽은 화산이, 남쪽은 형산이, 북쪽은 항산이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숭산이 그 이름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5산 중에 남쪽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예쁜 산입니다. 또 형산의 봉우리 중에는 추경, 자계, 천주, 성름, 연화 이렇게 5 봉우리가 가장 높고 뛰어난 장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형산의 수려함을 사랑하여 진나라 시절에 선녀 위부인에게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형산에 내려가 산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형산에는 육관대사라는 노승이 연화봉에 연화도장이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제자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동정 용왕이 듣고 하얀 옷을 입은 노인으로 변하여 설법을 전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용왕께서 내 강의를 들었으니 나도 용왕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용궁에 들어가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느냐. 그러자 평소에 육관대사가 큰 그릇으로 점 찍어둔 제자 성진이 2번 절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소자가 명을 받아 다녀오겠습니다. 성진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부인의 명을 받은 8선녀가 육관대사를 찾아왔습니다. 선녀들은 육관대사에게 신선의 꽃을 뿌리며 인사를 하고는 꿇어앉아서 위부인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육관대사는 선물을 받아들고 8선녀를 융숭이 대접하여 보냈습니다. 8선녀는 대사께 인사하고 암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연화봉의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팔선녀가 봄 경치에 빠져 돌다리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진은 용궁에 들어가 용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왕께 인사를 올리고 다시 연화봉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봉 아래에 도착할 때까지 술 기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진동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들떠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힌 성진은 옷을 바로 입고 길을 찾아 올라가다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돌다리 위에 앉아있던 팔선녀와 마주쳤습니다. 팔선녀는 성진을 보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진 다음에 복숭아꽃 한 가지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졌습니다. 팔선녀가 그 꽃을 보고 있는데 꽃이 8개의 구슬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팔선녀가 그제야 일어나 움직이며 말하였습니다. 과연 육관대사의 제자시옵니다. 8명의 선녀는 각각 구슬을 하나씩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성진을 향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바람을 타고 공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성진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홀린 듯 취한 듯 돌아왔습니다. 밤에 혼자 빈 방에 누웠지만 성진은 계속 팔선녀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기며 나가면 100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을 누비고 들어서는 100명의 관리를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으로는 아름다운 빛을 보고 귀에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그릇의 밥과 한 잔 정화수뿐이요 수삼권 경문과 108 염주일 따름이요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점차 사라져 없어지니 가령 도통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뉘 한낱 성진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리요. 성진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크게 뉘우치고는 염주를 굴리며 염부를 외웠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동자가 성진을 급히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사형, 사부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부르심을 받고 대사에게 가자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내가 용궁에가 술을 먹었으니 그 죄가 하나요.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기고는 꽃까지 꺾어주었으니 그 죄가 둘이요. 돌아온 후 선녀들을 그리워하며 불도를 잊고 인간 부귀를 생각하니 그 죄가 셋이니라. 내 마음은 이미 크게 변하였다. 산속에 있어도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어서 가거라. 다른 곳에서도 연화봉을 잊지 않고 있다면 다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대사는 크게 소리쳐 황건역사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지옥의 염라대왕께 데려가거라. 황건역사를 따라 수만 리를 걸어 지옥에 다다르자 성진은 곧 이어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황건역사가 다시 8명의 죄인을 거느리고 지옥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잠깐 눈을 들어보니 바로 남악산 팔선녀였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 9을 불러 각각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라 명하였습니다. 성진이 저승사자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푸른 산이 사방에 둘러있고 맑은 물이 잔잔한 낯선 마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성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곳은 당나라 회남도 수주고을이고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다. 양처사는 너의 아버지 될 사람이고 부인 유씨는 내 어머니 될 사람이다. 너는 전생의 연분으로 이 집 자식이 되었으니 태어날 때를 놓치지 말고 급히 유씨의 뱃속으로 들어가라. 성진은 양처사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양처사는 아들을 낳은 후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소유라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양소유가 10여 세가 되었습니다. 양소유의 얼굴은 옥같이 맑고 눈은 샛별처럼 빛났으며 풍채가 준수하고 지혜가 무궁하니 실로 대인군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양소유가 성장하여 쓴 글은 이백 같았으며 글씨는 왕희지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혜는 출중하고 칼쓰기와 활쏘기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소유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울어진 가세를 바로잡고 공명을 떨치기 위해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양소유는 어머니께 인사를 올린 뒤 나귀 한 필과 시중 들어줄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화주 화엄현에 도착하니 수양버들 가운데 작은 누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가득한 봄 기운의 흥이나 버들을 비스듬히 잡고 실을 지어 읊었습니다. 이때 누각에서는 옥같은 처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소유의 청아한 목소리를 듣고 잠을 깼습니다. 그 처자의 성은 진씨요, 이름은 채봉이니 진어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양소유를 만나 그 풍채와 재주를 보고 몸과 마음이 황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편지를 써 늙은 하녀에게 주었습니다. 늙은 하녀는 소유에게 편지를 한 통 건네주며 진채봉을 소개하고는 채봉이 첫눈에 소유에게 반했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양소유는 당장 채봉을 만나고 싶었지만 채봉의 뜻에 따라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소유는 날이 밝기도 전에 시중드는 아이를 불러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듯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커다란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소유가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공손히 물어보았습니다. 남자는 신책장군 구사량이란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여 자칭 황제라 하고 군병을 일으켰다오 하고는 말을 마치자마자 피난길을 재촉했습니다. 소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중드는 아이와 함께 남쪽 앞에 있는 산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산골짜기에 접어드니 절벽 위에 구름에 가리운 작은 초가 한 채가 보였는데 초가집에 다다르니 자리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한 도사가 양소유를 보고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내 얼굴은 회남 양처사와 매우 닮았구나. 혹시 그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도사는 소유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그러고는 소유에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검은고 곡조와 퉁소 한 곡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받거라. 이 검은고와 퉁소를 내게 줄 테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거라. 훗날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게야. 소유야, 난리가 끝났으니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는 게 어떻겠느냐. 양소유는 도사의 말을 듣고 도사에게 2번 큰 절을 했습니다.
초가를 나와서 산을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초가며 도사는 사라지고 없어진 뒤였습니다. 소유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거리에는 국화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소유는 지나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기에 국화가 이렇듯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8월이니 국화가 피는 게 당연하지요. 소유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에서 고작 하룻밤을 보냈는데 내려와 보니 5달이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소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난리 때문에 시험이 연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소유는 다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낙양에 도착하여 호화로운 풍경에 정신이 혼미하여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데 온갖 풍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아보니 그 소리는 선비들과 기생들이 모여 산자락에 있는 누각에서 봄 경치를 즐기며 풍악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소유는 호기심에 이끌려 이들이 모여있는 누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한 미인이 홀로 풍류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며 앉아 있었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얌전한 태도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소유가 옆에 있는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생은 왜 춤도 추지 않고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왕생이라 하는 선비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 미인은 성은 개요, 이름은 서머리랍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노래와 춤솜씨가 출중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를 알아보는 슬기 또한 신통하답니다. 여기 모인 선비들 중 글로써 개서멀에게 뽑힌 자는 오늘 밤 서멀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게 된다오. 함께 겨뤄보시겠소? 소유가 시를 쓴 종이를 서멀에게 주니 서멀이 샛별 같은 눈을 뜨며 옥 같은 소리로 높이 읊었습니다. 처음에 거기 모였던 선비들은 소유를 우습게 보고 글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소유도 선비들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유가 누각에서 내려가자 개서멀이 그 뒤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선비님, 이 길로 가시다 보면 담장 밖에 앵두화가 가득 핀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녀의 집입니다. 선비님께서 먼저 가시어 소녀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서멀이 집에 가자 소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멀은 소유를 위해 주한상을 차리고 옥술잔에 술을 부어 소유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신선과 선녀가 만난 것 같은 모습으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기 울어 날이 밝았습니다. 낭군님,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히 짐을 챙겨 떠나세요. 서멀의 말에 소유는 눈물을 흘리며 길을 떠났습니다. 소유는 여러 날을 걸어서 겨우 서울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과거 기일이 아직 남았기에 어머니의 친척인 두련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련사는 나이가 60에 가까웠고 자청관의 여도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가 온 것을 보고 두련사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혼처를 알아보았단다. 어떤 사람입니까? 춘명문 밖 정사도의 딸이란다. 그런데 정사도의 딸을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정사도의 부인 최 씨는 검은고를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2월 금음날은 정사도의 생일이라 해마다 하녀를 우리 도관에 보내어 향을 피우고 초를 밝혀 수복을 빈단다. 그때 내가 여장을 하고 검은고를 연주하도록 해라. 그 소리가 뛰어나면 반드시 하녀가 그 부인께 말할 것이고 부인은 너를 불러
검은고 연주를 부탁할 것이다. 그러면 정사도의 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2월 금음날에 정사도의 하녀가 부인의 명으로 향과 초를 가지고 왔다가 별당에서 나는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씨 부인은 자청관에 하녀를 보내 소유를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소유는 여도사의 옷을 입고 화관을 바로 쓰고 검은고를 안고는 정사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사도의 집에 도착하여 최씨 부인에게 인사를 올린 뒤 검은고를 꺼내어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비단 장막을 걷고 나왔습니다. 소유가 일어나 절하고 앉으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태양이 처음으로 붉은 안개 속에서 비치는 듯 아리따운 연꽃이 물 가운데 핀 듯 심신이 황홀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며칠 뒤 정사도가 기쁜 얼굴로 들어오며 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딸아이 경패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오늘 참으로 훌륭한 사윗감을 보았소. 이번 과거에 장원한 양소유란 사람인데 나이는 16세요. 회남 땅 사람이요. 그 풍채와 재주가 출중하니 그 자를 사위로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소. 이때 양소유가 과거에서 장원급제하고 한림 학사를 제수받으니 이름이 천하에 가득하였습니다. 드디어 정사도의 부름을 받고 소유가 정사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사도가 소유의 풍채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술과 안주를 내어주며 사위로 삼으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정사도는 자신의 집 별당에 소유의 거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혼 의식을 먼저 치른 다음 가을에 소유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루는 최씨 부인이 소유의 저녁 반찬을 장만하는데 딸 경패가 말하였습니다. 춘운을 별당에 보내어 양 장원의 첩으로 삼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와 하인들의 수고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춘운에게 가서 소유의 첩이 되겠느냐고 묻자 춘운은 경패와 같이 살 수 있는 일이라 좋다고 하였습니다. 소유도 가춘운을 첩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소유는 가을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올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번이란 도적의 무리가 변방에 침입하였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들은 스스로를 조왕, 위왕, 연왕이라 칭하며 나라를 세우고는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양소유는 천자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한무제는 조서를 내려서 남월 왕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도 조서를 내려 항복을 권유하십시오. 천자가 현명한 생각이라 칭찬하고 양소유에게 조서를 작성하여 도적들에게 보내도록 시켰습니다. 양소유가 작성한 조서를 읽자 조왕과 위왕은 벌벌 떨며 항복의 의사를 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연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천자는 군사를 내어주고 소유로 하여금 연왕을 치도록 명하였습니다. 드디어 소유가 연왕을 만났습니다. 소유가 하는 말은 물이 흐르는 듯하고 또 물결을 뒤집는 듯 하였습니다. 소유의 언변에 기가 죽은 연왕이 무릎을 꿇어 항복하고 황금 1만 냥과 명마 100피를 바쳤지만 소유는 모두 거절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낙양에 도착하자 소유는 옛날 누각에서 실을 겨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개소멀의 얼굴이 아른거리니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때 산 위에서 어떤 여인이 뛰어내려와
소유 앞에 엎드려 울며 말하였습니다. 소유가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개서머리였습니다. 밤이 깊어 소유는 서멀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에 닭이 울자 서멀이 일어나 몸치장을 하는데 소유가 눈을 들어보니 밝은 눈과 고운 태도가 서멀과 비슷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서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이신데 이 방에 와 있는 거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저는 하북 사람 적경홍입니다. 계섬랑과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랍니다. 서멀이 오늘 밤 병이 있다고 하여 저보고 대신 상공을 모시라 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상공을 모신 것입니다. 소유가 서울로 떠날 날이 되자 서멀과 경홍은 낙양에 남겠다는 뜻을 밝히며 말하였습니다. 상공이 부인을 얻으신 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그때 가서 상공을 모시겠습니다. 소유도 그 말이 옳다 생각하고 아쉬움을 간직한 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는 황제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황제는 연왕을 항복시킨 공을 높게 치하하고 소유에게 예부상설한 벼슬과 함께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소유가 황제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정사도 집에 가자 정사도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황제의 어머니 태후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의 황제와 월나라의 왕인 월왕 그리고 난양공주였습니다. 어느 날 난양공주의 오빠인 월왕이 소유를 찾아왔습니다. 과인이 황제의 명을 받아왔소. 황제의 하나뿐인 여동생 난양공주가 결혼할 때가 되었지만 부마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소. 황제께서 상서의 사람됨을 지켜보시고 부마로 삼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아 혼인을 청하러 왔소이다. 소유가 깜짝 놀라서 말하였습니다. 황제 폐하의 은혜가 이러하오니 아뢰 말씀이 없지만 정사도의 따님과 혼인을 정하여 납회를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원컨대 대왕은 이 뜻을 황제께 아뢰어 주십시오. 월왕이 궁궐로 돌아가 소유가 정사도의 집에 납회한 사실을 고하니 태후가 크게 노하여 말하였습니다. 양상서는 어찌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가? 어느 날 정사도는 소유를 보고 울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황태후께서 명을 내리시어 양상서에게 받은 혼약 예물을 돌려보내라 하셨다네. 지금 내 아내는 병을 얻어 누웠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소유는 날이 밝자마자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부마를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태후는 양소유가 올린 상소를 읽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명을 어긴 양상서를 당장 감옥에 가두라. 양소유가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내고 있을 때 토번 오랑캐가 40만 대병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태후는 양소유의 석방을 허락하였습니다. 황제는 곧 양소유를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오랑캐와 맞서 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소유는 즉시 오랑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선봉장 좌현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좌현왕이 붙잡히자 오랑캐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소유는 승승장구하여 오랑캐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석산 아래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삼경쯤 되었을 때 사방이 어두워지자 문득 한 여자가 손에 비수를 들고 공중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유는 자신을 죽이러 온 자객인 줄 알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밤중에
남의 군대 안에 들어왔는가?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토번구 군주인 찬보의 명으로 상서의 머리를 베러 왔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어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라. 소유의 안색이 편안하자 여자는 칼을 땅에 던지고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서. 저는 심요연이라 하며 본디 양주 사람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한 도사를 따라 검술을 배웠는데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당나라 양소유란 사람의 첩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장차 오랑캐 우두머리가 자객을 매수해 양상서를 죽이려 할 것이니 저보고 자객이 되어 상공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심요연은 소유와 하룻밤을 보내고는 훗날을 기약하면서 떠났습니다. 황제는 계속되는 소유의 승전보를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황태후가 소유를 사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의 여동생인 난양공주가 이러한 황제의 마음을 알고는 황태후를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옛날에 나라의 공을 세운 제후는 3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큰 공을 세운 양상서도 제후가 될 테니 저와 정사도의 딸 모두 양상서의 부인이 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태후는 난양공주의 뜻을 꺾지 못할 것을 알고 정사도의 딸을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난양공주는 경패를 태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태후는 경패의 용모와 글솜씨를 보고 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경패에게 난양공주의 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패는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황제의 명을 받아 태후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경패의 이름은 영양공주라 하였고 나이 순서에 따라서 난양공주의 언니가 되었습니다. 태후는 두 공주가 다 양소유의 부인이 되어서 화목하게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난양공주도 기뻐하며 태후에게 말하였습니다. 평소에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궁녀 한 명을 양상서의 첩으로 데려가서 시중을 들게 하고 싶습니다. 그 궁녀의 이름은 진채봉이옵니다. 전에 채봉이 양상서가 부채에 쓴 글씨를 붙잡고 울고 있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과거에 양상서와 혼인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채봉을 양상서의 첩이 되게 하여 과거의 인연을 맺게 하고 싶습니다. 태후는 난양공주가 끝까지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높이 사고 난양공주의 뜻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유는 오랑캐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위풍당당하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소유를 대승상 위국공으로 봉하고 황금과 비단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명에 따라서 9월 보름에 두 공주와 혼례를 올리니 그 성대한 의식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소유는 공주들과 더불어 궁궐 안에 거처를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신하들을 다 불러들여서 나라의 일을 보고받고자 하였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소유가 황제에게 조용히 간청을 드렸습니다. 소신이 외람되게 폐하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모셔오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부디 윤허하여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불효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제는 소유의 말을 듣고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며 황금 1000근과 비단 800필, 백옥으로 꾸민 가마를 주었습니다. 소유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궐에 들어가 황제와 태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 황제가 마련해준 새 집에서 두 공주와 진채봉, 가춘운의 패백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고하였습니다. 문 밖에 개서몰과 적경홍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찾아와 뵙기를 청합니다. 소유가 그 말을 듣고 매우 반가워하여 불러들이고는 어머니께 두 여인을 만나게 된 일을 알려 첩으로 삼았습니다. 격홍과 서멀이 찾아온 이후부터 소유를 모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소유는 각각의 거처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하인들과 가솔들, 음악하는 기녀 수백 명이 지낼 거처를 마련하고도 빈 곳이 있을 만큼 소유의 집은 서울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8명의 여인이 모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정은 친자매보다 더욱 두터웠습니다. 두 부인과 춘운, 서멀, 요연, 경홍은 아들을 낳았고 채봉과 능파는 딸을 낳아 길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아들들은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고 딸들은 제후의 부인이 되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안정을 취하자 소유는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소유가 달빛을 구경하다가 옥퉁소를 내어 한 곡조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전과 달리 매우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부인들이 근심하다가 영양공주가 소유에게 물었습니다. 승상은 일찍이 공명을 이루고 일생의 영화를 누리셨는데 오늘 퉁소 소리가 전과 같지 아니하니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소유는 옥퉁소를 던지고 난간에 기대어 밝은 달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천하에 3가지 도가 있으니 유도, 선도, 불도라오. 유도는 윤리와 기강을 밝히고 살아있는 동안의 일들을 귀하게 여겨 사후에 이름을 남길 뿐이요. 선도는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선이 되는 사람은 적어 허망할 뿐이요. 내 근래에 꿈을 꾸면 항상 부들로 만든 방석 위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전생에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소. 나는 장차 남해를 건너 관음보살을 찾아뵙고 스승을 구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서 속세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넘어서기로 결심하였소. 그대들과 함께 반평생을 살아가다가 이별하고 떠나려 하니 그 슬픈 마음이 퉁소 소리에 나타났나 보. 소유의 부인들이 소유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말하였습니다. 상공께서 모든 영화를 이루신 뒤에 이렇듯 깨끗한 마음을 내시니 저희들은 당연히 상공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상공께서 먼 길을 떠나시면 저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며 상공을 기다릴 것입니다. 부디 밝은 스승을 얻어 큰 도를 깨달은 후에 돌아오셔서 저희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 낭자가 술을 내와 술 잔치를 벌이려고 할 때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눈썹은 한자나 길고 눈은 물결 같아서 평범한 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승상께서는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사부께서 저를 꿈에서 깨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노승이 어렵지 않다고 하며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문득 흰 구름이 일어나 주변을 감싸니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노승과 2 부인, 6 낭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유가 매우 놀라서 자세히 보니 궁궐도 간데없고 자신은 작은 암자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카락을 모두 깎아서 하나도 없고 목에는 108염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 꿈이었구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스승님께서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소유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스승의 처소에 가니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소승이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저질렀으니 쫓겨나야 마땅할 것인데 스승님께서 하룻밤 꿈으로 소승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 1000만년이 지나도 갚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섭을 하겠느냐. 또 내가 세상과 꿈을 다르다고 하니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을 두고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가 하였나니 그러한 깨달음을 너도 구해야 하느니라. 그때 8명의 선녀가 머리카락을 모두 깎고 연화도장으로 들어와 육관대사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부인을 모셔 배운 것이 없기에 세상 정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부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하룻밤 꿈으로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셔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깨달은 것이 있어 보이는도다. 다시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지어다. 대사가 말을 마치고 불경을 강론하자 성진과 8여승이 크게 깨달아 바른 도를 얻었습니다. 도사가 설법을 마치고 나는 천축국에서 불교의 도를 전하려고 중국에 들어왔도다. 이제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 돌아가야겠구나 하고는 성진에게 연화도장을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성진이 연화도장을 맡아 불도를 가르치니 그 설법이 육관대사보다 뛰어났습니다. 불법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성진과 8여승은 마침내 다 함께 극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중이 쓴 구운몽을 발췌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